속에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또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요 사랑이 성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전국에 장마가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그랬지요. 근데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대가 많은 사람들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안 된 사람이라도 또 그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지금 전 군인들도 동원되고 다 동원돼서 시체 찾으려고 그러다가 젊은 군인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고 그 어머 부모한테는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들이래요. 남의 시체라도 건지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그분 죽은 거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은 것이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생애는 이 땅에 33년 사셨어요. 그것도 30년 동안은
그냥 일반인과 똑같은 사생활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3년 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고 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육간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를 주시니까 숨쉬고 살잖아요. 우리 물이 있으니까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족한 걸 못 느껴요. 여기는 공기도 맑고 물도 좋아서. 저 아프리카 같은 저주의 땅 가보세요.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와서. 땅이 그냥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 같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을 인도해 가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지요. 굶어 죽은 사람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하는 것이 없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을 뿐이에요.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신저신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바위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사람이 만든 돌상이나 목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잖아요. 해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신을 아직 못 찾아서 잃어버린 인간들이 이와 같이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그게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을 안 낳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려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희생이 많이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기는 안 낳는데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도 하나만 낳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그 자식조차도 나의 욕구를 채우는 나의 놀잇감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조대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낼 때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떠나는 날 모든 것은 놔놓고 가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분도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고통당하는 인간을 만나면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분의 삶이 공생의 3년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밤에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밤이면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걸 우리는 그리고서 마지막에 자기 몸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그분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표적 기적이 뭐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그걸 우리 표적 기적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불치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건 인간의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걸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냥 일상이세요. 그러니까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을 행사하겠으니 누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알지 못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못 박아 죽인 거지요.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누가 죽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같은 예수의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다가 다 죽어간 거예요. 요즘 우리는 저녁 시간에는 에레미야를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그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에레미야를 잡아 죽였죠. 왜? 에레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죄만 지적하고 너희를 다 망하고 멸망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만 전해요. 결국은 그들이 뭐 했죠?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다 죽어간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자기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마치시고 구원을 이루어놓고 부활 승천하셨죠. 가시면서 자기가 하던 사역들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의 명단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자기 하던 일들을 맡겨놓고 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똑같이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에게 갈 것이고 그 대신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뭐 하러 와요? 예수 전하러 왔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이 지금도 행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가.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믿는 자들 너희가 믿는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똑같이 해.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밑에서 그동안 배웠고 봤고 훈련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세상을 보내면서 가서 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기왕이면 제자를 세우려면 많이 배운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이런 제목감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사람,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상으로 봐도 어느 누구도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죄인들이에요. 저 어부들이에요. 전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보여주시고, 근데 문제는 성령이 오셔야 그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의 구세를 주셔서 보내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12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명령하셨지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안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 자기 민족,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가라는 거지요. 가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면서 가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병든 자를 만나거들랑 병든 자는 고쳐줘라. 죽은 자는 살려내라. 납병한 자가 있으면 깨끗하게 하라.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하되 너희가 거저받았잖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라 너희도. 그러면서 저들을 지금 전도하러 여행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준비하지 마라. 두벌옷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일꾼이 일하고 자기 먹는 거 받아 먹는 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성에 가든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 가면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성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라. 근데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기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근데 만일 합당치 아니하다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갔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냥 나갈 때 어떻게 나가? 발에서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받는다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거 하다가 유황불로 망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사해바다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짜리입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니까 거기가 움푹 패였어요. 요즘 뭐라면 아마 핵무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핵무기가 떨어지면 그냥 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이 해면보다 400m나 내려가 있습니다. 400m나. 대관령이 뭐 700, 800 되는데 그 반 정도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모이는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해면 400m 있으니까 물이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고이는 거예요. 고이는 물이 자꾸 수증기에 증발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염전 소금밭이에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염해예요. 염해, 소금바다. 얼마나 소금 염도가 높으냐?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가서 우리 실제 누워봤어요. 가만히 들어놓으면 뜹니다. 거기 갈 때 주의를 줘요. 절대 사해바다에 들어가시면 수영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소금물에다가 무슨 계란 같은 거 얹으면 뜨잖아요. 사람이 뜬다니까. 저주받은 땅.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을 학대하면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 성이 차라리 소돔 고모라 성이 견디기가 쉬울 정도일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는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대단한 권세를, 대단한 기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제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120명 성도들이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약 500여 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분부하신 게 뭐지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야만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내 증인 되라.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은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만 말하는 거.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그가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요. 불로 만나 불같이 불을 받고 고꾸라지 눈 멀어버렸지요. 주의 음성을 들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나를 박해하냐? 눈은 멀었는데 목소리는 들려요? 거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듣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은 멀고 목소리는 들리니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박혔는 내가 예수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사자를 너한테 보낼 거요.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지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네가 올 때 길에서 만난 그 예수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란다. 그리고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 눈이 떠지지요.
그래서 그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도 예수 만나면 예수 증인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나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권세자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오해를 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월급을 주어서 먹고 사는 자기들의 시녀나 사환처럼 생각을 해요. 주님이 보낸 자로 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주님이 보낸 사자 대사라 이 말. 주님이 보낸 사자. 그래서 그들은 무엇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요. 시간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성령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에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나가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 사람 똑똑하지, 그 사람 권세 있지, 능히 할 만해 이렇게 돼요. 주님은 없어져요. 근데 누가 봐도 저 무식쟁이가, 저 모질하는 사람이 저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 말을 전하고 막 귀신 쫓고 병고 주고 그럴까? 그럼 뭐가 되죠?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똑같은 사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이 역사하실 때의 능력이 나타나니 누가 봐도 그것은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 당신 큰일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 하셨습니다. 손사래를 쳐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사용당했을 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면서 뭐 조그만 거 해놓고도 그것도 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했는데 내가 말이요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가 자꾸 나와. 내가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왜 나쁜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중사 안 알아주냐 이 말이요. 왜 나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잘했다고 안 하고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만 하냐. 이게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그러나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은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실까? 주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창조지심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랬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서 고을마다 역사를 일으키고 병고주 귀신 쫓았지만 다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받게 하자. 저 누구요? 저도 예수를 그냥 요셉의 아들 정도로 알아요. 아, 저거 나사렛 동네 그 목수 있잖아요. 목수 요셉 아들이에요. 요셉. 아, 요셉 아들. 이 정도를 알지요. 그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제를 안 알아봤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적 행하지 않고 다른 그 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 고향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인정받지 않음이 없다. 저도 고향에 가보세요. 저도 우리 고향 가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동네에 이게 다니다 보면 누구요? 예. 흥재입니다. 아, 흥재. 문제 동생 흥재. 예. 더 다동네 가도 그 정도만 압니다. 그러니까 또 아는 사람들은 지금 뭐해요? 목사 됐다며? 예, 목사 됐습니다. 아, 목사 되면 돈을 많이 버나? 아니야. 얼마 받는가? 그런 걸 근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는 뭐,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보통 사람을 안 하는데 저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께 하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형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를 무시하고 말이 핍박했지만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요. 딱 뜻이 대화합니다. 그렇죠? 형님 저는 그래도 목사님 아주 애매해. 말도 딱 부러지게 반말도 못해요. 아, 그랬어요? 그래. 예, 그래요. 그만큼 이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절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의 명령대로 받아서 명령만 가서 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보장해 줘요. 걱정하지 말. 전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보로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디 가든지 너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근데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버려. 그냥 딴 데로 가. 머리 발머져 떨어버리고 가. 그들은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이 말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옛날에 임금님 섬기는 어전의 내시와 같아요. 내시들도 있지만 내시 대장 있죠. 내시장. 이 내시장은 항상 임금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밤에 주무셔도 문 바깥에서 있어야 됩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축 잠을 못 자면 뭐라고 하죠? 전하, 잠을 못 주무십니까? 어디에 불편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뭘 할 말씀은 그 암흑에 내관 있는가?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암흑에 가서 저 도성지 오라고 하게, 아니면 영의정 오라고 하게. 예, 그러면 달려갑니다. 가서 잠자는 영의정도 깨웁니다. 영의정 대감 임금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그러면 그래, 이 자다가도 벌떡 가는 거예요. 그게 내시가 전하는 말 누구의 말이요? 임금님의 말이요. 근데 내시가 전했더니 이놈의 내시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잠자는 데서 잠을 깨우냐. 가라고 내쫓아버리면 그 영의정은 뭐까지 날아가겠지요. 아니 이놈이 내가 내시를 보내서 오래 했더니 안 와?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소리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잠을 자는데 이놈의 4시가 와서 깨워가지고 오라고 그래. 요번에도 뭐 난리 났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데 늑장 신고 빨리 반응 안 했다고 해서 책임 물리잖아요. 왜? 빨리 지금은 물난리가 날 위험성이 있으니 빨리 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사한 일을 하게 대비를 안 했다가 지금 그거 책임자 추궁 잡아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책임을 받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해서 문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책임 물린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가서 내 말만 전해라.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얻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다. 멸망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그들이 죽어갔다면 책임을 우리 전도자에게 묻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 전할 사명의 사람이 안 전해서 우리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교인들이 잘못 믿고 죽어가고 있다.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우리는 여기서 예수 잘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된다. 잘못 믿으면 지적해 줘야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자꾸 바른 말 지적하면 그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 내버려 두라는 거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 신앙은 내 마음이요. 아니요, 내 마음이 아니요. 오해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도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종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시켰어요? 이 권사님 아무한테 가서 이렇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묵사를 시켜버려. 그럼 뭐라고 하지? 전달했는데 안 한다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겠지요. 알았어. 내가 전달병으로 보낸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나를 거역합니다. 나를 안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거부했어요. 바로 거부했을 때는 그냥 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하고 말겠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누구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가능 문제. 병이 들었는데 의학으로 못 고친대요. 의사가 못 고친대요. 가서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덤으로 삽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죠. 우리 지방의 김명남 목사님이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선언 내렸잖아요. 저 보훈병원에 그분이 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에 가서 온 지방 목사님 다 몰려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그때 막 손 얹고 합심기도 했지요. 그때 합심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뜻이 계시다면 지금 살아났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농사짓고 다니고 돌아다니세요. 족구도 하고 그래요. 늘 그분이 간증하지요. 하나님. 그랬더니 지난번에 만났더니 우리 사모님이 자기가 살려놨다. 하루 밥 5끼씩 해서 먹여 살다고 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사모님이 살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렸지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증인으로 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다 좀 고쳐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그냥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가면서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말 것이나 빈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일하시게 하라. 내가 힘쓰고 애쓰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내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간증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내가 모든 것으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드리고 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때로는 위로도 됩니다. 격려도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은 대신 받으셨고 내가 맞이해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였으니 이제 우리는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됨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마치 안개가 잠가 피었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삶은 100년 뒤만 사는데 그러나 우리 내세에 천국과 지옥은 끝없이 영원히 시속됩니다. 우리 죄만 짓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여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음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